에서 잔뼈가 굵은 투자의 성인 존 보글의 투자 원칙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존 보글에게 그 성인이란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세인트라고, 세인트 존. 오늘 거룩한 성에 거하라고 했는데, 야, 투자하는데 막 세인트란 이 소리를 정말 붙여주시는구나. 이분은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채권과 주식과 이제 그런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투자 철학은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는 이 거룩이라는 또 세인트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그리고 그의 예언이 늘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게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느껴지고, 누구를 막 누르고 가서, 그래서 1년 동향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당장 빠져나올,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식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벌 수도 없다고. 주식시장에서 맨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자, 성맥이 완성된 이스라엘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개혁에 동참을 하면서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었어요. 지도자들 다 84명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불신결혼 안 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잘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에 다 동참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다 울고 자복했는데 오늘 11장 본문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있지요. 우린 정말 끝이 없어요. 거룩에 끝이 없어요. 누구도 여기 다 들어가서 살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믿어도 여기까지 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헌금하겠어, 11조 하겠어, 다 가겠어. 그러나 여기까지, 더 이상 나한테 원하지 마라.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여기까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가 어딘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들어가서 살기 싫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비뽑기 했거든요. 들어가기 싫으니까. 10의 1만 들어가서 이제 11조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142년 동안 거기를 방치해뒀기 때문에 성벽이 없잖아요. 위험해요. 거긴 세계에 지금 각축장에 음모와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거룩한 곳을 보면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 오는 게 창피합니까? 예. 여자 목사가 돼서 창피합니까? 네, 아니라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예. 네, 그럼 남자분들이 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 오는 게 창피합니까? 네, 이거 다 녹음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아직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때는 항상 선구자는 힘들잖아요. 개척자는 힘들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는 이런 것들은 정말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거룩한 성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겠다 그러면은 방해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 집안에서 얼마나 집안에 핍박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된 처소가 되어주시는지 이사야 우리가 33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안정된 처소가 되어주실 것인데 이제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았으며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들,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설교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름밖에 없는 거를 지금 느헤미야에 벌써 이름밖에 없는 게 벌써 5장이나 5번이나 나왔어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었지만은 일주일 내내 이름과 더불어 이 방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열심히 본 저를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절 설교할 것이 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이제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는 몸이 이제 몸으로 가서 사는 사람이 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몸 신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몸이 가야 돼. 손이 가고 손이 가요 발이 가 하는 거 이제.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손이 가고 발이 가야지.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몸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 2절 읽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몸을 넣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지도자와 제비 뽑힌 자와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지도자와 제비 뽑힌 자는 부르심 받은 자죠. 부르심 받은 자와 자원하는 자. 이 세 사람, 세 부류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골고루 이제 거하게 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자원해서 가서 거룩한 거 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장실 청소, 세팅 너무나 자원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교구별로 돌아가니까 와요. 교구별로 돌아가는데 참여하는 것도 웬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면 그것도 못 와요. 제비 뽑히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것도 굉장히 그 건강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도자는 강장 중요해요. 이 백성의 두목들이 성은 광대하고 거민이 희소한데도 어떤 그 두목들이 지금 헌신을 우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거룩하지 않아요. 항상 본을 보이는 이 지도자가 있게끔 키워놓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지 1 여기 11조를 했어요. 10분지 9분 10분지 9는 이제 다른 성읍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루살렘 성읍에 가면 농사도 못 짓고 경제활동도 못 하는데 거긴 오직 거룩한 지금 거민도 희소한데 내가 가서 뭐 먹고 사는가. 지금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겨우겨우 이제 정착했는데 또 떠나라고? 떠날 수가 없지. 떠날 수 없는 거 우리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그 교회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들이 내서 자원함으로 임명된 것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부르심으로 임명된 자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에게 소위 그 인정받는 자리라고 하는 이런 자리는 그 임명받는 것이 부르심이고 또 가기 싫은 곳은 자원함이 이제 그 맞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청소, 세팅은 이거 자원함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교구별로 돌아가죠. 이것이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도자, 부르심, 자원함. 그러니까 자원함이 맨 마지막이에요. 자원함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자원함이 너무 훌륭해서 백성들이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대요. 남들이 안 가는 거 가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거는요. 자원함보다는 부르심이 먼저예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 다음에 비 오고 눈 오고 아프면 안 와요. 자원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딱 임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아무리 평신도가 훌륭을 해도 교회에서 녹을 받고 하는 사람 못 따라가는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비 오고 눈 오고 아프고 그럴 때 안 오면은 그거는 이제 프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녹을 먹고 24시간 교회가 부를 때 언제나 달려오는 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신도 사역으로 너무나 잘 돌아가는 기가 막힌 교회지만은 그만큼 지금 너무나 일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언제나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원함으로 무슨 일을 했다가 성공했어요. 또 제비 뽑아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겸손하겠죠, 그죠?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네. 근데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다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 목사님도 뭐 버리고 왔대요. 예. 대원교회 뭐 가려고 그러는데 버리고 왔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가 버리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왔어요. 네. 또 이거 말은 바로 하시자고. 예. 그런데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두가 그 부르심이 먼저라고요. 모세도 내가 혀가 둔해요. 또 예레미야도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이사야는 난 입이 부정하대.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며도 자기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저 또한 원치 않는 길을 지금 띠띠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떤 그런 그쪽에 지금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불렀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옆에서 추천해주고 밀어주고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선교도 뭐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기관에 반드시 속해 있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고 보고받을 수 있고 그죠? 혼자 갔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기관에 딱 속해 있어서 달마다 주말마다 다 보고받고 하고 지도받고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으로 자원함으로 또 지도자가 정말 이제 느헤미야가 몸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지원서에 몸으로 가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적용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지도자처럼 스스로 정말 힘든 사람을 힘든 일을 자원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포트폴리오가 여기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름 불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시면서 거룩한 성에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에 거하는가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요. 잘 들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더라고요. 4절서부터 6절까지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헌손이요 마할렐레의 오대손이며. 우선 이걸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랍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와서 역사서 마지막에 왔는데 이 거룩한 성에 거하는 지파가 12지파 다 어디로 갔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여기 지금 언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 다음 유다 자손 중에는 다윗 자손 이러면 좋겠는데 베레스 자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요. 베레스가 누군지 알아야지 놀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적용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베레스는 누군가 하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유다가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낳았어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낳은 며느리하고 동참한 희대의 세기적인 이 불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낳은 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맨 마지막에 유다 자손의 대표주자로 올라갔더란 얘기예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 팔아먹고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며느리가 계대 혼인법으로 그 정적을 이어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으니까 셋째 아들 못 줬어요. 또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일에 미쳐서 나가서 놀다가 신전창기하고 놀아놨는데 그 신전창기가 작은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저걸 불러 태워서 죽여라 그랬는데 다말이 도장하고 끈하고 막대기 지팡이를 가져와서 내가 이게 불륜이 아니라 이 집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집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믿고 당신에게 들어간 거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낫구나. 그러고 나서 유다는 그냥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창세기에 나왔던 그 유다의 후손 중에 이 다말과의 후손 이 베레스가 세상에 여기 등장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다말의 적용은 이 불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레스 가문은 이 유다 가문은 그냥 남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라 이겁니다. 암만 말해도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이야. 이것이 베레스를 겸손하게 하고 유다를 겸손하게 하고 다말을 겸손하게 하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모세 여호수아 다 어디로 가고 있잖아. 이름도 없는 지금 베레스가 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도덕과 윤리로 읽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얘기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수치와 이 모든 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수치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다말이 오픈해놨으니까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오픈해놨으니까 우리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한 것이라면은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져도 된다고 지금 다말이 적용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 베레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베레스 자손이라고 해서 너무 은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후손 대대로 주님은 우리 집안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이 베레스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의 뜻이 뚫다, 터침, 깨트림이란 뜻인데 이 모든 고정관념을 뚫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는요. 창세기부터 역대기, 룻기, 느헤미야, 마태복음 계속 찬란하게 그 다음에 그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 조상으로 찬란히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큰 소리 치지 말자고요. 아무리 내 앞에서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한량없는 은혜 생각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가 믿은 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마아세아를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연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유다 지파의 그 가문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 실로 맨 끝에 실로 사람이 7대손이라 실로가 또 누군가 하면은요 유다의 그 셋째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까 다말 주지 않아서 죽을까봐 안 줬던 그 실로 있죠. 그게 셀라거든요. 근데 이게 셀라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셋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 수치를 당했는데 주님은 유다의 믿음도 인정해서 이 기가 막힌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룩한 성에 거한 자의 이름 중에서 베레스의 자손이 나오고 실로의 자손이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나 이제 감격을 했어요. 결국은 셀라까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못 되었어도 이제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2명의 아들이 죽고 그렇게 콩가루 집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후에 이 세상은 항상 중요한 것이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올라갔다. 우린 항상 마지막을 기다리고 사십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요.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유다 생전에는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말이죠. 거기서 아들 낳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그러므로 그 요셉도 있고 대단한 아들들 다 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요?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 다 용사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용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주가 되신다. 모든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었다 고백하는 사람 다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께 인도할 줄 믿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디나 화평의 이제 전령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용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가문을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그 버락 오바마 의원이 그 아프리카 케냐의 루오족 출신이고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혼하고 결별하고 친척집에 맡겨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재혼한 엄마를 따라서 또 4년 동안 살다가 정체성이 다 흔들려가지고 마약 복용하고 뭐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막 자랑합니다. 또 공화당의 마이크 허커비 의원은 너무나도 가난한 소방수 아들로서 집안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선들 가면 이렇게 맨날 고생한 거 자랑하느라고. 그러니까 고생한 게 없으면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우리나라 대선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명함도 못 내미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수치스러운 환경에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이 유다처럼 다말처럼 우리에게 모두 다 오픈해 놓으면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이제 베냐민 자손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아스의 손자의 부다의 전손이요 꼴라의 혼손이요 랄랄랄라고 8절에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읽지 못해요. 영 관계 너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자, 베냐민 자손은 또 기가 막힌 것이요. 유다가 468명이었는데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에요. 2배예요, 2배. 그러면 이제 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아시죠? 라헬의 소생.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고 간 저주의 아들이 어떻게 아들을 태어났는데 글쎄 슬픔의 아들이래.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정말 라헬은 이상해. 그런데 거기에서 오른손의 아들이 돼서 보니까 또 요셉 형님이 자기 직계 아니요? 라헬의 소생. 요셉의 형님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어찌나 실력이 출중한지 이번에 사사기에 보니까 40만 명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이 잘난 척하는 이 지파가 베냐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별명이 물어뜯는 일이 아니요. 여기는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사사기에서 완전히 멸절해가지고 다 죽고 600명 남았죠. 이때 베냐민 정신 차렸어요. 완전히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초대 사울왕이 왕정제도를 시작한 초대 사울왕이 나왔을 뿐더러 베냐민이 기가 막힌 적용을 했는데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솔로몬 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베냐민은 자기 형, 자기 직계 라헬 계통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즉 원수 같은 유다 레아 엄마 큰엄마의 자손인 유다의 딱 혼자서 여기 붙었어요. 베냐민이. 이건 완전히 지역 감정을 초월한 대단한 적용인 거예요. 이 원수의 원수 유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때 유다가 대단하지도 않아요. 여로보암은 너무 창대해 보였어요. 여로보암은 힘도 없고 정치도 잘 못했어요. 근데 거기 약속이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600명쯤 남고 다 멸절하면 이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냐민을 축복을 하시되 예수님 지금 유다 지파 밑에 베냐민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 밑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를 넘어서는 완전 예루살렘 거민의 주류가 되어서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일 대장은 지금 베냐민 지파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람이 호남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베냐민 같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딱 적용을 하게 되면 누구도 입을 딱 다물잖아요. 누구는
제가 지난번에 이당 선지한테 바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나라당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다 오라 그래 놓고 있잖아요. 호남 사람을 내가 미워합니까? 너무 지금 도덕과 윤리로 지금 저기 성경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경남 사람 아니라니까요. 38 따라지라니까요. 와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거기 그냥 그 경북의대 부속병원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아무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정말 왜곡돼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베냐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이걸 감격하시죠. 베냐민요, 12지파 중에서요,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를 따라서 자기 그 요셉 형님을 떠나서 어떻게 그 유다에게 이게 정말 여기 남을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적용을 했어요. 저는 그냥 호남이 이제 하나가 되려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오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도자가 호남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만이 이 지역 감정이 해결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그렇게 적용할 사람이 아직 없어요. 저는 그것이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 그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을 밝히기도 어려운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기 조상,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그 이스라엘과 완전 역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40만 명의 대들은 이 베냐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을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강호동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MC하는 강호동, 씨름 선수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에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게 못 이긴대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설교를 열심으로 노력으로 한다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쓰신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비하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내 설교를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호동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대학을 못 갔지만은 못 배웠기 때문에 좋은 점은 똥꼬집이 없다는 것과 자기 의견이 없고 정말 그것은 배우지 못한 자로서의 너무나 큰 혜택인 것 같다. 이래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이 고지를 점령한 사람은 좀 세인 강이라고 또 그래줄까요? 뭔가 이렇게 겸손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백지를 내보이면 알아서 잘 칠해 주십시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대요. 그래서 PD들이 자기를 너무 자기의 모든 걸 잘 알아서 끄집어내 준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도 씨름하느라고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그러나 그 기가 막힌 인물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읽을 거리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학벌하고 상관이 없이 읽을 거리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솔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몰라야지 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게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직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말이죠. 이 제사장이 이제 그 형제가 12절에 822명, 또 족장이 242명, 용사가 지금 128명. 그러니까 그 제사장 중에서도 12절에 일하는 자, 13절에 족장된 자, 14절에 용사를 따로 구분했어요. 거룩한 성에 거하는 제사장들은 이제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급하면 일도 할 수 있고 급하면 이제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고 그죠? 거룩거룩 구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가서 그냥 급하면 이 사람이 저 일도 이 사람 제가 목자 모임도 하면서 다 여러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이렇게 만인 제사장 시대의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들 교회 간증할 때 보면 목사고 평신도고 전부 다 회개하잖아요. 목사는 너무나 목에 힘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변화되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요. 예, 누구든지 나오면 이렇게 회개를 하시고 여기 나오면은 최루탄이 터지는지 예, 늘 눈물을 찍어내시고 예,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5절서부터는 레위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했어요. 284명이에요. 레위는 벌써 1000명이 넘어가요. 역시 거기에는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에 일을 돕는 바깥전에 일을 하는 사람 레위가 있고, 또 17절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 찬양 인도자가 있고, 또 복음 찬양 인도하는 부대장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또 19절에는 성문지기가 있어요. 성문지기. 복음이 사수가 돼야 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성문을 딱 지키고 있는, 저는 정말 신학자, 정말 연구만 해야지 되는 신학자. 이게 너무 힘든 좁은 길이지만 신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단을 무찌르려면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다 조직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내놔야지 돼요. 우리들 교회는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의 신학자들을 조금 후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레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가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목사 혼자 교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차별하신다면은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직분 차별하신다면 영원히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직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영원히 상속되는 거고 레위도 영원히 상속되는 거예요. 레위는 쭉 레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쭉 레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직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높아 보여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목사가 높아 보이니까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으니까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피아노 치고 노력하고 노력도 할 만큼 해서 노력한 게 많으니까 내려놔야 될 게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늘 내려가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여러분보다 회개를 10배, 100배를 더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도 정말 중간도 갈까 말까라 이 말이에요. 제가 받는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인 것을 깨닫고 이 충성하는 것, 정말 이 사역, 결혼생활, 이거는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충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어떻게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상황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역도 하고 이런 집사도 하고 이 결혼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도 오늘 이렇게 사역으로 직분을 맡으셨는데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인정이 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 다말의 소생 베레스를 맨 마지막에 갖다가 입성을 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주먹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회개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번째는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20절서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말고 이제 10분의 9가 거하는 가문과 거주지를 언급했어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 여기 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공급을 해야지 제사장들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도 여기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이 거룩한 성 인구 재배치에 성공적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인데 그 20절에 그 나머지 사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거기 느디님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또 본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가 24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 또 세라가 누군가 하면은요. 베레스하고 쌍둥이 동생. 아니 쌍둥이 형. 쌍둥이. 그러니까 아까 베레스 얘기 들으셨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됐는데 그 나머지 아들 세라가 글쎄 예루살렘 성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여기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들, 전 오늘 정말 이 유다 얘기만 해도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유다는 결국에 두 아들은 죽었지만은 셋째 아들과 쌍둥이 아들 둘이 전부 다 이 마지막 11장에 그 이름들을 찬란히 다 올리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안 한 것 같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지 못했던 그 아들도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찬란히 일을 하고 있고 쌍둥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갔고 베레스하고 자기 셋째 아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거하고 그 다음에 쌍둥이 그였던 세라는 이제 나머지 성읍에 이렇게 거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무세사발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막 유다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하늘나라 가서 옛날엔 갈렙 오빠가 제일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나 또 이 유다 오빠를 너무 정말 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보고 싶은데 이 세상엔 우리가 요셉이 보고 싶고 그냥 찬란히 빛나는 사람들 모세가 보고 싶고 이러는데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오도록 벙어리 되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이 다 나 무시하고 이러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면 내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늘나라 본성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서부터 36절까지는 거주지인데 30절까지는 유다의 거주지고 36절까지는 베냐민의 거주지인데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갈 적에는 유다가 다 불타고 말이죠.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그 70년 동안이나 갔다가 다시 나라를 찾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약속의 성읍,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약속의 성읍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어떤 약속을 지금 회복했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금 기럇 아바가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만난 장소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장소이기도 해요.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쟁취한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 레위의 고핫 자손의 도피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표신 곳, 기럇 아바. 그리고 그게 기럇 아르바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름이 또 27절쯤 보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요. 아비멜렉하고 분쟁이 났을 적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유서 깊은 곳이요. 관용적으로 이제 남단 끝을 의미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점령했다 이 뜻이 다시 회복했다 이 뜻입니다. 또 무슨 시글락 블레셋에게 뺏겨서 아픔과 수치를 상기하는 장소. 또 이 30절에 아둘람은 피난처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이 땅은 다 깜깜하고 세상과 격리된 곳이지만 그 하나님께 열린 곳이라서 그곳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윗은 주옥과 같은 시편들을 지었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라기스는 그 가나안 다섯 왕이 패주하고 이제 도망간 곳이에요. 또 흰놈의 골짜기 또 31절에 믹마스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한 곳이에요. 32절에 아나돗은 예레미야가 포로 귀환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샀던 곳이에요. 33절에 라마는 산당, 높은 곳인 사무엘 고향이에요. 사사기에 그렇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기브가 미스바 각성 집회로 이제 신앙이 회복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야지 결혼도, 경제도, 정치도, 중독도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장소들을 그동안에 안 나왔던 이 장소들이 맨 마지막에 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땅들을 다 회복했다. 이 뜻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레위는 말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는 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냥 이 백성들을 3,000명을 처단하는데 거기에 분연이 일어나서 처단에 참여를 해서 모세 편에 수종을 들어줬어요, 레위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레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어요. 근데 시므온도 살해를 했는데 시므온은 그거를 회복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연약하다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유다에게 복속이 됐는데 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흩어져 모든 지파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이제 그 흩어진 나그네와 이제 그 행인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이 레위로서 살 적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이제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11장에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한 지파별로 개인별로 일일이 언급했어요. 3장에는 또 그냥 있는 대로 3장에 성벽 중수한 자를 그냥 성벽의 어떤 부분까지 중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7장에서는 일자 포로교한 자 10장에서는 경관 언약에 도장 찍은 사람들 우리는요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제가 다 읽혔어요. 여러분들한테 읽혀드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기억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에 사역을 하시자 집사가 뭡니까? 몸이 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세팅을 해도 나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세팅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 세팅을 하고 목장을 돕고 그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사람은 진짜 이 모든 수치를 드러내놓고 이제 우리에게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이 서진규 씨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이제 너무나 무학이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너무 가난한 생활로 태어나서 엄마는 술 장사를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문에 차별을 받고 그리고 엄마한테 혹독하게 차별을 받고 오빠와 남녀 차별 너무나 억척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자기는 너무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전반 오후반을 몰라서 학교는 날마다 갔는데 오전반 오후반을 몰라서 감은 닫혀있고 그래서 꼴찌만 했대요. 3학년 때까지 꼴찌만 했대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박해와 무시와 구박과 가난과 폭력과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가발 공장에 가고 그 다음에 골프장, 식당 여종업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가정부를 모집한다는 직업 속에서의 광고를 보고 혼자서 홀로 단신으로 도미를 했답니다. 도미를 해가지고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너무나 때려줘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8개월인가 10개월 된 딸을 두고 육군에 자원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미국, 한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퀸스 칼리지를 시작으로 15년 만에 메릴랜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2번 이혼을 하고 첫 번째 남편은 때려줘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은 양녀를 입양을 했는데 그 양녀를 또 남편이 이제 그야말로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또 이혼해서 2번 다 이혼하고 그리고 43살에 자기가 이제 군대를 다 댕기면서 보니까 자기는 여자고 무시받을 조건이 많은데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조건이 뭐가 있겠는가.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전하고 하는데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조건은 뭐가 있겠는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무시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석사하고 16년 만에 이제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너무 놀라지 하나도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오픈하는 게 하나도 이분이 꼭 우리들 교회 마인드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자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고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하나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12를 임신해서 6을 낳았는데 한 번은 부산에 가서 쌀 한 보따리를 가져오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임신 중이었는데 머리에 이고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막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물컹하는데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그냥 버려두고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 이 어머니의 생각에 말이죠. 이렇게 저것도 고기라고 누가 주워다고 끌어먹으려나. 그런 엄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저것도 고기라고 누가 여기는 아까 애 때문에 울고 우리는 이러는데 그렇게 혹독하고 무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가 뒷바라지 면에서 참 부족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혹독하고 무섭게 했기 때문에 서진규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 바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악바리로 변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의 공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의도했든 안 했든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고 중요한 분이고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안 했다면 계속 바보로 살았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원망하겠냐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고. 저는 우리들 교회 버전이잖아. 수고했다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수고했다고. 이제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진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가 돼서 그렇게 약소국에서 이민으로 왔어도 올브라이트도 국무장관이 됐고 또 콜린 파웰도 흑인이 군대를 통해서 국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 역시 너무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서진규 박사. 예, 저는 하버드 박사고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깨달았대요. 나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나는 나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가능성의 증거,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말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어서 나처럼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이 삶을 다 오픈하고 나눠주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에 거하려면은 우리가 몸으로 가야 돼. 몸으로 지도자로 솔선수범하고 부르심으로 가야 되고 자원함으로 가야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갑니다. 각자의 은사를 그 성직으로 여기는 자들이 갑니다. 성직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갑니다. 약속의 조상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레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1년의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보다 충성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실 때에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면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수치스러운 환경, 감추고 싶은 환경 가운데서 오늘 유다의 세 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지위가 없고 다 그래도 그 유명한 사람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요. 지금 보니까 모세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 없는데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이렇게 지금 다 올라간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희망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지금 당한 것이 100% 옳소이다를 부르짖으면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모든 자기 동생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먼저 앞에서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말없이 망언 없이 벙어리로 이렇게 역사서의 마지막 끝까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다윗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베레스와 셀라와 세라를 다 언급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후손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성에 거하기 위해서 몸이 가고 부르심으로 가고 차원함으로 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있는 자리가 성직인 것을 알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문제 부모는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그것의 가장 가운데가 내 지금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이제 내가 주님 사랑을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올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안지나 서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도 저희들은 참으로 몸으로도 못 가고 부르심도 못 받으며 자원함도 없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는데 아직도 수치스럽고 감추고만 싶은 것을 또한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찬란하게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거주자 명단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와 동침해서 전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오랜 동안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보니 그 유명한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어디로 다 가고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 셀라, 세라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유다가 참으로 이름 없이 벙어리로서 오랜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동생이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에게 왜 나는 이럽니까?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가족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눈에 파라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다 거룩한 성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수치스러운 환경에서도 그것 때문에 쓰임받은 다말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말이 찬란히 올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돌아보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힘든 아버지 그 가기도 싫은 거룩한 성 아버지 하나님 문자적으로 힘든 이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대신 가는 몸이 대신 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08년도에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